우리 78번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문과 답으로 교독을 한번 해봅시다. 일곱째 계명은 무엇입니까? 간음하지 말라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20장 14절 10계명의 일곱째 계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일반화시키는 것은 안 되겠죠. 그런데 제가 이제 군목으로 있으면서 약간 시대가 많이 달라졌구나 하는 걸 느낀 게 있었는데요. 우리 병사들이 이렇게 입대하기 전에 친구들이 입대 전 선물로 이렇게 여자랑 자게 해준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휴가를 나갔다 오면 그런 데를 갔다 온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저는 교회 다니는 우리 신우들만 만난 게 아니라 종교가 없는 친구들까지 다 지금 만나다 보니까 아주 그냥 걸쭉하게 그런 걸 자랑 삼아서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정말 사실인가? 싶을 정도예요. 지금도 그만큼 성적인 이야기가 아주 이렇게 금기시대에 왔던 문화에서 이제는 아주 자유분방하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 시대로 바뀌어 가고 있다. 아니, 이미 다 그렇게 바뀌어져 있는데 우리만 지금 그런 것을 모르고 있는 상태인가? 이런 질문들이 저에게 생기더라고요. 여기에서 내가 우리 순결 서약식을 우리 신우들이랑 이렇게 해보거든요. 이런 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과연 이 그리스도인, 이 청년들이 이런 순결 서약식을 얼마나 진지하게 받아들일까? 또 이걸 이겨낼 수 있을까?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죄책감을 느끼면서 살아가게 내가 또 만드는 것은 아닐까? 이런 고민들을 좀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십계명은 바로 그 이야기예요. 간음하지 말라. 우리가 이 부분을 어떻게 이제 공부를 할 것인가? 이걸 피해가는 방법도 많이 있죠. 그런데 성경은 결코 이 부분을 그렇게 가볍게 다루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오늘 이 10계명의 7계명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공부해보고, 또 이것이 중요하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물려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손주들에게도 우리 엄마 아빠의 지혜로운 언어로 이것을 우리가 잘 신앙의 전수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우리 신앙 명문 가문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오늘 이 문 78번도 우리가 넘어가지 않고 그냥 정면 돌파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결혼은 약속이다. 우리가 이렇게 신랑 신부가 주례자 앞에서 하는 서약들이 있잖아요. 정말 이 검은 머리가 하얗게 그렇게 변할더라도 내가 당신만을 사랑하기를 서약합니다. 당신이 병이 들더라도,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내가 항상 당신만을 사랑하기로, 아껴주기로 서약합니다. 이 결혼 서약이라는 게 약속이에요. 약속. 그렇죠. 서로에 대한 약속이라는 것은 이 다른 말로 하면은 이제 우리가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이제 커미트먼트, 우리가 이런 말을 쓰죠. 그러니까 서로에 대한 책임이에요. 당신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하는 그런 이제 서로에 대한 약속이다.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약속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하나님을 사이에 두고 맺은 서약이다. 이것이 이제 말라기 2장 14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라기 2장 14절 말씀,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주시면서 나와 배우자 사이에서 지금 맺는 서약, 약속이다.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이게 지금 이 이스라엘의 형편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이런 그 서약을 깨뜨렸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혼이라는 것은 이렇게 너희들이 나를 두고 서로가 맺은 서약인데, 간음이라는 것은 이 반대라는 것입니다. 이 언약을 망각하고 깨뜨리는 법죄다 하는 거예요. 이게 잠언 2장 17절 말씀에 그는 젊은 시절의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무엇을? 언약을 잊어버린 바라. 언약, 서약, 약속, 맹약, 성경에는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다 하나같이 커미트먼트예요. 서로에 대한 책임을 너희들이 잊어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결혼과 간음에 대한 정의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 부분을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느냐, 이 간음죄는 사형으로 다스리라 하는 거예요. 신명기 22장 22절에 보면은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라.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그러니까 간음죄는 최고형으로 다스렸다는 겁니다. 이것은 서로에 대한 관계를 파괴시킬 뿐만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맺은 이 관계도 파괴시키는 것이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나 자신을 파괴시키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이것으로 공동체가 와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부부는 1대1의 관계여야 된다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섭리다 하는 것입니다. 말라기 2장 15절에 보면은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하나님이 남자에게 둘, 셋, 여럿 또 여자를 주실 수가 있었는데 어찌하여 하나만 주셨겠느냐는 거예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피하는 게 상책이다. 예, 우리가 이제 시험 받을 기회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이게 이제 성적인 유혹들이죠. 이 경계선상에서 우리는 사실 매일 저울질을 하는 거예요. 또 시소를 타는 거예요.
이런 것에서 성경은 장사가 없다. 저도 장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구 하나 나는 정말 떳떳하다, 나는 정말 자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스스로 섰다라고 생각할 때 뭐하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잖아요. 성적인 부분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성경은 그런 환경을 피하라는 거예요. 환경을 피하는 게 상책이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 보면은요, 성적인 범죄를 멀리하라,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몸에 영향을 미치는 죄는 달리 없습니다. 여러분이 죄를 지을 때는 여러분 자신의 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현대어 성경으로 번역을 한 거고요. 우리가 갖고 있는 개역 개정판에는 아주 단도직입적이에요. 음행을 피하라는 겁니다. 음행을 피하라. 달리 방법이 없다.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다 죄를 범하느니라. 그리고 고린도전서 7장 2절 말씀에는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결혼 제도를 두셨다는 거예요.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음행을 피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다, 결혼이라는 게. 그리고 또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 말씀이 있다는 거 아시고 안 찾아보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예. 자, 디모데후서 2장 22절.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현대 성경으로 보면은 젊은 사람이 갖기 쉬운 욕정을 뭐하라? 피하라. 장사가 없다. 늘 올바른 일을 하려 애쓰시오.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사귀는 일을 기쁘게 여기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이 갖기 쉬운 욕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환경을 피하는 방법이 제일 낫다. 그리고 그 대신에 그 에너지, 우리가 머릿속이 그쪽으로 가 있느냐,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 피하고 우리 속에, 머릿속에 있는 생각들, 또 마음에 이 끌어오르는 그런 열망들, 이런 것들을 사랑하는 사람들, 누구를?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렇게 영적인 사귐을 나누는데 그 에너지를 쓰라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여기에다 생각을 집중하느냐, 아니면 그쪽에다 생각을 집중하느냐, 이 두 가지를 같이 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일들은 우리가 피하는 게 상책이고, 대신 그 에너지를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영적인 사귐을 나누는 이런 성경 공부들, 또 이런 예배들, 이런 대화들, 그리고 이런 만남들, 여기에 우리가 기쁨을 두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여기에서 그 예를 우리가 이렇게 들 수 있는 인물은 성경의 요셉이죠. 창세기 39장 이제 1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 날마다 보디발의 아내는 잠자리를 같이 하자고 요셉에게 치근댔다. 그러나 요셉은 들은 채도 하지 않았다. 귀를 막았다는 거죠. 또한 그와 단둘이 있으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 단둘이 있는 그 환경을 애써 피했다는 겁니다. 피했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개역 개정판에는 함께 있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런 요셉의 모델을 보면서도 결코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니다. 피하는 것이 상책이다. 성적 욕망을 자극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주변에 지금 너무 많아요. 우리가 이렇게 시내를 돌아보고 뒷골목을 우리들이 이렇게 돌아봐도 정말 나도 쉽지 않을, 그런데 우리 애들이 어떻게 이런 뒷골목의 문화들을 이겨낼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이 안 드세요? 우리처럼 이렇게 수예배까지 다 나오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쉽지 않은데, 이 휘황찬란한 네온사인 밑에서 우리 애들이 어떻게 이런 성적 선결을 지켜낼 수 있을까? 이게 정말 쉽지가 않다. 포르노, 그리고 채팅, 또 영화, 이메일, 또 핸드폰, 그리고 비디오, 만화, 게임, 인터넷, 광고, 그리고 술자리, 또 사교춤, 이런 것들이 그냥 우리가 지금 아주 정상적으로 다루는 그런 기계들이고, 또 이런 거 없이는 우리가 못 살잖아요. 근데 이것을 교묘하게 이렇게 뚫고 들어오는 그런 악한 생각들, 또 그런 성적인 유혹들이 계속해서 우리 자녀들을 괴롭힌다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세상은 이제 이런데 문화가 확 이제 오픈이 될 거예요. 이런 때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우리 애들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겠는가?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이런 퇴폐 문화 속에서도 우리 한국 교회가, 또 우리 대전 장로교회가 지역사회를 향해서 복음을 증거를 할 수가 있을 것인가?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들의 고민이 되겠습니다. 잠언 이제 6장 27절에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우리 품에 불이 있는데 옷이 탈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느냐는 거죠. 그 전에 우리가 피해버려야 한다. 숯불을 우리가 밟고 있는데 어떻게 발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런 일이 없도록 미리 막는 방법밖에 없다. 그걸 피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래서 어떤 그 가정은 보니까 컴퓨터를 응접실로 내놓더라고요. 거실에다가. 이제 그게 이제 자녀들이 방 안에서 이상한 거 이렇게 보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이제 지혜라고 생각이 됐어요. 각각 가정마다 그리스도인 가정으로서, 크리스찬 부모로서 고민거리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잘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시편 1편 1절에 보면은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뭐예요? 다 그 환경을 피하는 거잖아요.
여기에는 누구도 지금 장사가 없다. 이런 자리는 피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은 사실은 굉장히 이제 부정적인 접근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피하라는 말만 있느냐? 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이 십계명 간음하지 말라 이것을 공부할 때 꼭 빠뜨리지 말아야 될 것은 성경은 아주 성적인 부분에 있어서 친밀감을 높이도록 그렇게 말씀을 또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친밀감, 우리가 인티머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친밀함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죽어있는 생활이에요. 그건 우리가 우상하고 똑같은 거지. 아무런 인격적 교류가 없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부부 사이에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남편과 아내가 친밀하게 이런 성적 교감을 나누도록 성경은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이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어요. 부부가 성적인 만족을 깊이 경험할수록 외도 유혹에서 가정을 지켜낼 수 있다. 성경에서 이제 고린도서 7장 2절 아까 우리가 읽었었죠. 이걸 다시 한번 이제 3절까지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나 보통의 경우는 결혼하는 편이 더 좋습니다. 이 앞부분에 뭐가 있는지 아시겠죠? 사도 바울이 나는 결혼을 안 하는 것도 추천한다. 왜냐하면 결혼하면 신경 써야 될 게 너무 많다는 겁니다. 이게 에너지가 분산된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면서 내가 살고 싶은데 결혼을 하게 되면 일단 자녀들을 키워야 되고 또 아내와 사소한 것 가지고 또 의견 차이로 다투고 그러면 이 경건이 깨지고 이런 것들이 계속 매일 반복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과 신경을 내가 안 쓰려면 나는 결혼 안 하는 것도 추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지금도 이제 결혼을 안 하고 살아가는 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도 계셔요. 우리 지금 개신교 수도원 같은 데도 디아코니아 자매 이런 데들은 다 결혼을 안 하신 그분들이 평생 하나님과 결혼하고 기도로 살아가셔요. 그렇게 하나님 품에 가실 때까지 사시는 분들이 지금 서약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천주교도 보면은 신부님들이 지금 결혼을 안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게 역사가 얼마 되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천주교 안에서도 이 결혼 문제 때문에 어떤 것이 더 옳으냐 하는 것은 지금도 굉장한 논쟁거리입니다. 결혼을 하지 않음으로 파생되는 여러 가지 또 부작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민들이 많아요. 그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래서 천주교가 얼마 후에는 이제 결혼을 허락하게 될 것이다 하는 이야기까지 제가 같이 이제 군대 안에 있는 신부님들한테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 안에서 이 성적인 유혹과 관련해서 신부님들도 고민들이 많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혼자 살면서 하나님과 결혼하고 오직 기도만 하면서 사는 것도 추천. 그러나 보통의 경우는 그거 쉽지 않다. 그냥 결혼해라 하는 거예요. 결혼하는 편이 더 좋습니다. 남자는 아내를 맞이하십시오. 여자도 남편을 맞이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무슨 죄? 음행의 죄에 빠질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남편은 아내에게 남편으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됩니다. 아내도 마찬가지로 남편에게 아내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됩니다. 오죽하면 이런 말씀을 하시겠느냐는 거예요. 초대교회도 이런 간음의 문제가 교회 안에 굉장히 많았다. 또 그 당시의 문화는 이런 것들을 권장하는 문화까지도 있었다는 거예요.
자, 부부는 성적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합법적 대상이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배우자가 시선을 밖으로 돌리기 시작하면 나에게도 책임이 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들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부부가 그런 의미에서 적극적인 사랑을 누리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런 적극적인 사랑을 누리지를 못하니까 자꾸 시선을 다른 데로 이렇게 돌리게 된다 하는 이야기예요. 잠언 5장 15절 말씀이 이제 그런 건데요. 현대 성경으로 보면은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떠먹어라. 우리가 이것을 그냥 우물이라고 생각하면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거다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물은 서로 배우자와의 이런 성적인 교류예요. 그러니까 남편은 아내에게서, 아내는 남편에게서 그 물을 떠먹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딴 데 시선을 돌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 샘물에서 퐁퐁 솟아나는 깨끗한 물을 떠마셔라. 그리고 내 샘물만 마셔라. 절대 성경은 다른 데 눈 돌리는 것을 허락지 아니한다는. 그러나 여러분들, 이게 너무 우리 교회 안에서는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세상의 모든 종교가 이렇게 가르치고 있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풍요를 가르치고 다산을 가르치고 이런 이교의 신들은 그런 신전에서 함께 막 이 성적인 그런 경험들을 하게 하고 아주 난잡한 성교를 그걸 굉장히 좋은 것으로 묘사를 또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 기독교의 윤리와 그 당시 이교의 윤리와 완전히 차별화되는 그런 성적 윤리였다 하는 것입니다. 이걸 왜 하나님이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는가? 이거 안 지키는 사람들은 다 사형시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 오늘날 같으면 정말 사형당할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가 이걸 너무 우습게 여겨버리고 기독교의 가치가 완전히 지금 힘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을 오히려 그냥 꼰대처럼 사회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어찌하여 내 샘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집 밖으로 흘려 보내느냐? 왜 외도를 하느냐? 이 말씀이에요. 그냥 단순한 물이 아니에요. 어째서 내 집 샘물이 길거리로 흐르게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부부의 성은 부부 외에는 그 누구와도 나눌 수가 없다. 이게 이제 그 다음 말씀에 이렇게 나와요. 너 혼자만 두 번을 강조하죠. 그 물을 마셔야 할 게 아니냐. 다른 사람이 그 물을 마시게 해서야 되겠느냐는 말이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둘이 부부 사이에 충분히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외도를 안 한다. 바깥으로 눈을 안 돌린다. 이것이 안 되니까 자꾸 우리가 그런 외도를 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리고는 하시는 말씀, 부부의 이 로맨스를 잘 관리하라 하는 겁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보면은요, 내 샘에 행복이 가득 차게 하여라. 이건 부부의 성생활이에요. 이 성생활이 행복이 가득 차게 해라. 그러니까 기독교는 이런 어떤 성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죄악시한다. 절대 그건 기독교를 제대로 설명하는 게 못 된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성생활이나 성적인 기쁨이나 성적인 이런 그 감사들을 부부 사이에 충분히 표현을 하라. 이것이 기독교다. 오히려 더 적극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단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만 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교처럼 그렇게 난잡한 성행이 간음, 외도, 이건 죽여라라는 거예요. 그래야 공동체가 유지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젊은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아가거라. 즐겁게 살고 계십니까? 성생활에서도. 그 다음에 사랑스러운 암사슴처럼 애교가 넘치고 귀여운 암노루처럼 부드러우니, 그래야 한다는 거죠. 근데 너무 이제 호르몬이 남성 호르몬으로 막 변해가지고 막 너무 남자처럼 막 이렇게 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가 사랑스러운 암사슴처럼 애교가 넘치고 그래야 막 좀 애교가 있어야 되지 않냐는 거예요. 오히려 성경이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또 귀여운 암노루처럼 부드러워야 된다. 부드러워야 된다. 여러분들의 가정의 대화가 지금 그런가 하는 것을 한번 성경적으로 한번 이렇게 비추어 보세요. 그 품에 파묻혀 한결같이 그의 두 팔에 안겨 그 속에서 흡족하게 뭐하라? 웃어라. 흡족하게 웃어라. 이건 나이와 상관없다는 겁니다. 나이와 상관없다. 오히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더 가까이 다가와야 된다. 나름의 방법들을 개발을 해가야 된다는 겁니다. 너무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나 몰라라 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절대 그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정반대로 부부간에 정말 흡족하게 웃어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성들이 이제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제발 그 집안에서도 좀 들어가면 아내가 그 화장을 좀 지우지 않고 나 들어갈 때까지 좀 있었으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아내들이 화장을 다 바깥에서 딴 남자한테만 보여주고 정작 내가 집에 들어가면 완전히 딴 얼굴로 있다는 거죠. 또 잠옷도 우리가 정말 그 어떤 로맨스를 생각하면서 샀잖아요. 근데 우리 잠옷 입어본 적이 언젠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파자마 바람에 아니면 그냥 러닝구 바람에 뭐 팬티 바람에 우리가 그렇게 지금 소파에서 이렇게 골아 떨어지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더 가깝기 때문에 더 로맨스를 이렇게 우리들이 개발을 해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저도 잘 안 돼요. 그런데 제가 좀 우리 이영수 안수 집사님 이렇게 장례 예식 어머니 이렇게 수원에 오가면서 그 차 안에서 몇 분들이랑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여러분들 그 얼마 전에 텔레비전에서 국악하는 그 김영임 그분이랑 그 남편이 이제 코미디언 이상해였잖아요. 근데 그 자녀들이 요즘에 동상이몽인가요? 거기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상의 아들이죠. 아들이 배가 너무 아파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간 거예요. 도저히 못 견디고 병원에 갔더니 이제 위 내시경을 찍어 보니까는 거기에 뭐가 나와요. 이렇게 까맣게 뭐가 나와. 그 의사가 딱 보고는 막 웃는 거야. 이게 지금 다 뭔지 아냐? 뭡니까? 이 아들은 막 이제 그 신혼 부부예요. 어떨 줄 몰라 하고 막 이제 죽을 둥 살둥 하면서 병원까지 왔는데 의사가 하는 말 방구를 안 껴서 그런다는 거예요. 방구를 안 껴서. 그래서 거기가 그 위가 까맣게 진짜 까맣게 찍혀져 있더라고요. 방구를 안 껴서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그러느냐 물어봤더니 이제 막 깔깔깔깔 웃는 거예요. 자기들은 죽을 병인 줄 알고 온 거거든. 그런데 실제로 지금 결혼하고 나서 신혼 몇 달이 지났는데 방구를 서로 안 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며느리가 이상의 그 코미디언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아버님 하면서 진짜 웃긴 이야기라고 하면서 이가 방구를 안 껴서 오늘 병원에 갔다고. 그러니까는 어휴 못난 놈 하면서 이상희가 하는 말이 나도 아직까지 방구를 안 떴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집안 내력인 거예요. 부전자전인 거예요. 대신 이제 김영임 씨는 그냥 우리가 봤을 때는 아주 가냘픈 여성이잖아요. 그런데 뭐 그 국악할 때 그때 보면은 참 이게 그 이미지가 있잖아요. 근데 이상해 씨가 하는 이야기가 나는 네 엄마 앞에서 아직도 방구를 안 텄다. 그런데 네 엄마는 그냥 내 앞에 밥상 갖다가 내려놓으면서 방구를 빵 끼웠는데 얼마나 소리를 크게 끼는지 모른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하는 것이 부부에게 더 이렇게 건강하고 행복한 그런 결혼 생활이 될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방구도 못 틀 정도다고 한다고 하면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보았어요. 부부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허물없이 이렇게 방구도 트고 또 보여줄 수 있는 것들도 있지만 또 그 면만 생각하지 말고 정반대로 뭐 이런 화장이나 이런 것들 진짜 남편을 위해서도 좀 신경을 이렇게 써주면 좋겠다. 또 아내를 위해서도 남자들이 좀 신경을 써줄 필요가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타임지에 이런 그 보도가 나왔어요. 미국에서 가장 성적인 만족도가 높은 집단이 어느 집단이냐 그랬더니 복음주의 교회,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는 교회에 다니는 경건한 부부들이 부부의 성생활도 만족도가 가장 높다라는 거예요. 이건 너무 의외였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주 진보적인 교회에 아주 성적으로 개방된 부부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성적 만족도가 높을 것 같잖아요. 근데 정반대라는 거죠. 아주 이렇게 복음, 기도, 이런 하나님과의 경건을 깊이 쌓아가는 부부들이 훨씬 더 행복도가 높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딴 데 눈 돌리지 말고 부부끼리 잘 살아라. 부부끼리 잘 살아라. 자, 그런 의미에서 일곱째 계명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 같이 한번 문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 79. 일곱째 계명의 뜻은 무엇입니까? 방송에서 같이 좀 읽어줘야 돼요. 우리 유튜브 들어오신 분들을 위해서. 자, 다시 한번. 일곱째 계명의 뜻은 무엇입니까? 보존하고 음란한 생각과 언행을 하지 말고 자신과 이웃의 종주를 지키라는 뜻입니다. 네. 일곱째 계명, 이 간음하지 말라는 뜻은 결혼 생활의 순결을 보존하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 이제 많이 하는 게 순결 서약식이라는 거죠. 음란한 생각과 음란한 언행을 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아주 음담패설 이런 것들, 이게 그냥 하다 보면 계속해서 우리가 그런 것만 또 생각을 하게 된다 하는 거죠. 또 자신과 이웃의 정조를 지켜주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27절에 보면은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구약에서 간음하는 자는 사형에 처해라, 둘 다 그랬는데, 예수님 말씀은, 그러면 예수님은 사랑의 예수님이니까 이 부분에서도 조금 예수님이 많이 이렇게 유하게 나오시지 않았을까 싶은데, 예수님은 한 발 더 나가셨다는 거예요. 이 간음 문제에 있어서만은 한 발 더 나가셔서 네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한 것이다, 이미 너는 죽을 죄를 진 것이다, 이런 말씀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기독교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 이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성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반드시 모범을 보여야 된다. 기독교인들이, 나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모범을 보여야만 너희가 세상에 빛이다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 아니시겠습니까? 우리가 이걸, 예수님 말씀인데 우리도 아멘으로 받고 우리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우리가 물려줘야 되지 않겠는가? 정말 우리 애들 세대도 지금 쉽지 않아요. 근데 우리 손주들이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이런 성적인 윤리를 가르친다는 것 자체가 아주 조롱거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 불변하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이 없으시다 하는 것을 우리들이 가르쳐 줘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가르쳐야 된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부부의 로맨스, 이것은 따뜻한 말에서 시작이 된다 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죠. 첫날 밤에 신랑 신부가 이렇게 이제 자야 되는데, 경상도 신랑이었어요. 그래서 이 경상도 신랑들 딱 뭐 하루에 3마디 한다고 그러죠. 뭔 말입니까? 밥 먹었나? 아는 자자, 요 3마디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진짜 경상도 사나이예요. 첫날 밤에 딱 그 신부한테 한 거예요. 나 사랑한다, I love you, 이런 말 진짜로 낯간지러워서 못한다. 내가 오늘 신혼 첫날 딱 한 번만 하고 나 평생 더 이상 안 할 거다. 그리고는 네 알았지? I love you 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이제 신부가 굉장히 지혜로웠어요. 여보, 나는 이게 몹쓸 병이 하나 있는데 중요한 것은 매일 얘기하지 않으면 다 기억해서 까먹어 버린다. 그래서 매일 I love you를 나한테 좀 해주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리스도인 남편이 해외 출장을 갔는데 핸드폰이 그때는 이렇게 없을 때였어요. 그래서 동전을 넣어가지고 국제전화를 이제 했습니다. 한국에 있는 아내가 받았어요. 이야기를 하다가 마지막에 I love you를 하려 했는데 I 하는데 동전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I, 끝나버렸네? 주님, 어떡해요? 나 I love you 못 했는데 우리 아내한테. 그냥 주님이 알아서 좀 전해주세요. 이렇게 그냥 혼자 중얼거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수화기를 딱 내렸는데 한국에 잠시 후 아내가 사는 집으로 전화 벨이 울린 거예요. 이 국제전화 교환수인 거예요. 그리고는 당신 남편이 방금 전 I love you를 하려고 했는데 동전이 떨어져서 못했습니다. 내가 그 말을 대신 전해드립니다. 저도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교환수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정말 우리들이 이렇게 이제 부부 사이, 정말 이제 촌수 우리가 따지고 뭐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너무 이제 가깝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렇게 아내한테도 말을 따뜻하게
못 해줄 때가 많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군대에서 오래 있었다 보니까 제가 의도하지는 않은데 이 자꾸 아내한테 우리 군종병한테 말하듯이 막 이렇게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 아내가 그런 걸 절대 이제 그냥 안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내가 단단히 교육받고 하지만, 그런데 이게 습관적으로 아내한테 반말을 하는 분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냥 기본적으로 야예요. 야. 난 누구한테 얘기하나 그러는데 아내한테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 집사님들끼리 대화를 하는데 야. 기본이. 우리는 그렇게 간땡이가 부은 남편들 없으시죠? 여러분들, 따뜻한 말은 정말 우리 가까운 부부 사이부터 우리가 시작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간음하지 말라. 예방이 중요하다. 피하는 게 상책이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간음을 했다면,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우리 삶에서 그런 그림자들이 없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여기에는 세 가지 반응이 있을 수가 있다 하는 거죠. 학자들에 따르면은 평생 죄책감을 가지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게 어때서 자기 합리화를 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이제 성적으로 내가 유린당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성적인 수치심을 평생 안고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도 있다라는 거죠. 어려운 문제다. 그렇지만 어려울수록 기본으로 돌아가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 기본이 뭐냐?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부부지간의 1대1의 성적인 관계,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이다. 근데 여기서 벗어나서 우리가 간음죄를 지었다. 이건 분명히 죄라는 거죠. 이걸 우리들이 다른 식으로 돌려서 얘기를 하는 것은 안 된다. 이 간음이 절대로 지금처럼 이제 완전히 오픈된 이런 문화에서 칭찬받을 일인가? 이게 아름다운 일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섹스 지상주의가 낳은 왜곡된 성적인 모습들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고하게 단절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성경대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죄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을 하고 죄는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는 거죠. 돌아서야 된다. 단호히 죄에 대해서 거절을 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인정이 뒤따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사야 43장 25절 말씀입니다. 과연 나는 너희에게 아무런 의무도 없으나 내가 자진하여 내 모든 죄악을 덮어주고 내 허물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겠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돌아서면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켰다면 계속해서 그걸 떠올리지 말고 그 죄로부터 내가 자유해야 된다. 내가 자유해야 된다.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뭐예요? 십자가에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내가 곧 너희가 찾고 있는 그 길이고 그 진리고 그 생명이다. 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 시간에 붙잡고 이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야 된다. 그런데 평생 이 죄책감, 수치심, 이 합리화, 이 세 가지 이 함정에 올무에 빠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다 하는 게 일반적인 이야기들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 다른 이야기들은 다 해도 이 부분에 있어서만은 여전히 우리가
많은 그런 어려움들을 겪고 살아간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사시는 것을 믿으신다면 용서받은 죄인으로 살아가야 된다. 우리는 이전의 죄인이 절대 아니다. 용서받은 죄인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시편 103편 12절 시작. 동력이 선역에서 한없이 멀듯이 주께서는 우리가 지은 허물을 우리에게서 멀리 옮겨주신다. 동력이 선역에서 한없이 멀듯이 우리의 모든 허물을 멀리 옮겨주신다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을 하고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 문제는 뭐다? 십자가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된다. 우리들 이 시간에 함께 우리 유튜브를 한번 열어서 오늘 우리가 공부한 이 말씀을 복습을 좀 하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문제는 사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좀처럼 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이 꼭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되어 있어야 한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또 손주들에게 분명한 기독교 윤리를, 이 성적인 윤리를 우리들이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뭐라고 하는가 하는 거예요. 자, 1번. 여러분, 결혼은 뭐다? 결혼은 뭐다? 네, 그렇죠. 우리 유필순, 결혼은 임숙희, 약속이다 하는 겁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하나님을 사이에 두고 맺은 약속이다. 다른 말로 서약이다, 언약이다.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죠. 한상수, 김성옥, 정말 약속이다라는 겁니다. 이 약속이라는 것은 영어로 커미트먼트예요. 서로에 대한, 배우자에 대한 내가 평생 당신을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이건 남자가 여자를 책임진다는 말로 끝나는 건 아니다. 아내 입장에서도 남편에 대해서 내가 당신을 평생 책임지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서로 분명히 돼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간음의 문제는 뭐 하는 게 상책이다? 그렇죠. 피하는 게 상책이다. 한번 문장을 다 한번 써보세요. 써보면 가슴에 더 기록이 되실 것입니다. 라승원, 윤명신, 우리 이경아, 이정자, 김성경 투, 손선이 오늘 또 많이 들어오셨네. 장기철, 정경인, 신미숙, 고맙습니다. 김성옥, 우리 이재숙,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여러분, 깊은 만족이 뭘 물리친다? 깊은 만족이 뭘 물리친다? 한번 문장을 한번 써보십시오. 박병숙 안수집사님도 들어오셨네요. 깊은 만족이 외도를 물리친다. 문장을 전체로 한번 써보셔도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깊은 만족이 외도를 물리친다. 오미선, 다 고맙습니다. 잘 들어오셨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우리가 더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우리 이 간음은 예방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렇지만 이미 간음죄를 저질렀다면, 또 우리 이제 자녀들이나 뭐 손주들이나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혹은 신앙인들이나 혹은 신앙인이 아닌 사람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가는 부분에 있어서 기독교에서는 뭐라고 가르치나요? 라고 물어온다면 그거 괜찮아,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서 되겠느냐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평생 죄책감을 갖는 것도 기독교인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이것을 성적인 수치심을 갖는 것도 예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모두가 다 무엇다? 기본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그랬죠. 부부 외의 성적인 관계는 모두 뭐다? 그러니까 부부 외의 성적인 관계는 모두 죄다 하는 거죠. 부부 관계 외의 모든 성적인 관계는 모두가 죄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말로 이렇게 합리화시키면 안 된다. 성경은 죄다 분명히 얘기했고, 이 죄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네,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고, 회개하고 돌이켰다면 그 죄로부터 자유해야 된다. 예수님이 그 문제를 위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